한국말로 요약하겠습니다. 하야구치대 이때 모시아케 고자이마센. 사람마다 교회를 나오는 이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공통적인 면도 있죠. 행복해지고 싶다는 기본적인 욕구가 밑바탕에 깔려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 잘 믿었는데도 행복해지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겠지요. 돈과 행복의 함수관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많은 사람들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거야.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그리고 좋은 곳을 여행 다니고 하면 행복해질 거야. 그러나 한편 돈이 많다고 행복해지진 않을 거야 라고 한 번씩 의문은 들지만 마음속으로는 돈이 많으면은 꽤 행복해질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요?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많은 사람들이 돈과 지위가 행복을 가져준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환상에 불과할 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돈과 값비싼 물건들을 바라는 이유는, 그걸 행복으로 여기는 이유는 돈이 그럴듯한 해결책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따로 있음에도 나의 행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물으면은 그냥 우리는 돈이 행복이 가져다 줄 거라고 쉽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지금의 내 불행을 설명하기 편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TV 광고, 드라마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런 차를 타면, 이런 브랜드 가방이 있으면 당신은 더 세련되고 더 아름답고 더 존중받을 수 있게 된다고. 복잡할 그 생각 없이 이런 상품만 사면 당신은 꽤 행복해질 거라고 선전합니다. 이런 식으로 현대사회는 고의적으로 행복을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라며 물질적 환상을 좀 더 높게 가지라고 부추깁니다.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들의 생리입니다. 기업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죠. 오늘 성경 본문은 왜 돈, 물질적 풍요가 행복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지를 똑똑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물질적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 본능 속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 노예 생활할 때 고된 노동으로 신음소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던 백성,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지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드디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불러냈다고 출애굽기 2장 24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을 마음에 그리며 꿈꿀 때 그들은 어떤 행복을 그리고 있었을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또는 안정적인 일터가 있는 삶,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가나안을 향해 꿈에 부풀어서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예배하는 백성으로서 훈련이 먼저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축복의 땅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도록 그들을 테스트하셨다고 신명기 8장 2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먹는 문제로 모세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벌써 까맣게 잊어버린 듯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요? 40년간 낮에는 구름 기둥, 그 광야의 뜨거운 그 열기를 막아주는 기둥을,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을 늘 매일같이 보았으며, 밤에는 불기둥, 불기둥은 뭘 의미합니까? 따뜻하게 그 추운 그 광야의 밤, 그리고 맹수로부터 불기둥이 막아주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안심하고 잘 수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애굽에서 가져나왔던 식량이 다 떨어졌을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만나를 내려주셨고 배불리 먹었으며,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죽은 사람 하나도 없건만은 그들은 원망하지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온 동안 40년 동안 입었던 옷이 신었던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신명기 29장 5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많은 기적들을 매일 매순간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면서 지금 필요한 것, 지금 좀 목이 마르다고, 지금 좀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들은 광야에서 없는 것들을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데 그건 안중에 없고 지금 부족한 것에만 집중할 때 생기는 현상이 뭡니까? 불평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지름길이었습니다. 인생도 신앙도 원망하는 입술이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머리바람, 다투다라는, 겨루다라는 뜻의 리버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장소를, 지명을 말하기보다는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께 대들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그래서 리브, 하나님과 겨루다라는 이러한 단어를 이 지명으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명사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7장 17을 참조하면은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에 대한 대적 행위를 상징하기 위해 샘물 유출을 하게 하셨던 장소 호렙의 반석도, 그 반석 또한 머리바로 불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 명사로 지명보다는 하나님의 대들었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일반 명사로 보는 것이 더 맞겠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을 일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이 된 광야 생활의 마지막 해 일어난 사건, 38년 전 이스라엘이 지금 막 도착한 바로 이곳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고통스러운 광야의 시간을, 광야 생활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바로 그 장소에서 또 바로 이 장소에서 그들이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을 쏟아나왔을 때 그들은 40년을 이제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원인이 바로 이 머리바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겠다 엄살을 부렸지만 그러나 정작 한 명도 먹을 것이 없어, 목이 말라서 물이 없어서 죽은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또 그들은 똑같은 불평을 뱉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신앙, 오늘날 우리들 모습 속에도 투영되어 있는 그런 현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 본문을 읽으면 마음이 뜨끔해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죄사함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는데, 하나님 자녀 됐는데, 그 놀라운 은혜는 언제였는지 잊어버리고 지금 눈앞에 이게 채워지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왜 나에게라고 대드는 그러한 믿음들, 참 겁없는 이러한 하나님을 도전하는, 하나님과 겨루는 이러한 마음들, 이러한 요소들이 머리바의 사건, 그것이 우리 안에도 재현될 수 있다는 그러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꼭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채워져야만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신앙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히라노 교회 성도님들은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믿음을 보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자기를 내세우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하여 저지른 실수는 얼마든지 용납하시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교만해서 자신이 하나님인 것 같이 행동하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자신의 위신, 공로를 세우는 것이
체면을 더 소중하게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아닌지. 그래서 우리는 일을 다 마친 후에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무익한 종의 도를 우리는 훈련하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칫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도 도와주셨지만 내가 이만큼 고생하고 정말 수고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는 교회가 발전한 게 아닌가. 천만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결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 플러스 나도 노력했다라고 하는 자기 공치사가 있을 때 정말 위험한 머리바의 사건의 두 번째 딜레마, 모세의 딜레마가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천국을 영적인 가나안에 비유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머리바 사건을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어리석었던 그들의 이러한 실패로만 치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 오로지 감사,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행복하며 날로 날로 성장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히라노 교회는 어느 쪽일까요? 나도 행복하기 위해 교회에 왔는데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불평이 어느새 내 입에서 튀어나온다면 내 안에도 머리바에 그러한 치명적인 실패가 재현될 수 있다는 사실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행복하기 위해 나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없습니까? 나는 무엇이 채워져야만 행복하다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것이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으로 행복을 꿈꾸다가 머리바의 딜레마에 빠져버리고 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생기지 않고, 상황이, 조건이 다 갖추어지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간증이 넘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